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구촌은 지금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절기가 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하나님의 관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크리스마스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게 하는 영향력을 가진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해마다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올려지는 연극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이제는 좀 그만 올려줘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이 연극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무대에 올려지고 있는 것일까요?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주제로 무대에 올려지는 연극은 미국에서 일어났던 실제의 사건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1977년도에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월간지인 포스트지와 그리고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이 실화가 소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일파만파 퍼지게 된 사건입니다. 이 연극의 줄거리를 보면요, 참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자신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일깨워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랄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소년은 주일학교를 출석하면서 매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 올려지는 연극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지체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극을 담당한 선생님이 그에게 배역을 맡겨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는 너무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께 올려드릴 그 연극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얼마나 망설이다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나에게도 좀 연극을 할 수 있도록 배역을 맡겨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부터 담당 선생님은 적지 않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것도 인지할 수 없는 지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는 고심하다가 한마디만 하면 배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여관 주인의 배역을 맡깁니다. 그가 맡은 배역은요,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와서 빈 방을 찾는데 빈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하면 돼요. 빈 방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매몰차게 문을 닫아버리면서 방 없어요, 이 한마디 하면 돼요. 그러나 이 한마디를 연극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여러 차례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서 겨우 안도의 숨을 쉴 만큼 되자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이 연극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숨을 죽여가면서 랄프가 이 한마디를 잘 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제 연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랄프가 여관 주인으로 무대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임신한 마리아와 그리고 그의 남편 요셉이 무대에 오릅니다. 요셉이 여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빈 방이 있습니까? 랄프라고 하는 이 소년이 아주 매몰차게 방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연극을 맡아서 배역을 주었던 그 선생님이 한마디만 하고 퇴장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같은 말을 반복하도록 그렇게 좀 내용을 고쳤거든요. 다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가 임신 중인데 빈 방 없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이 랄프라고 하는 소년이 임신한 마리아의 아주 애절한 모습을 보며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그리고 순간 이렇게 말해요. 방 있어요. 제 방으로 들어오세요. 사고지요. 큰 사고지요. 그러나 그것은 위대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랄프라고 하는 이 정신지체를 가진 사람은 실제로 자신의 마음으로 구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사고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관객들이 비로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자신에게 모셔드리는 이 랄프라고 하는 소년에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흐느낍니다. 아직 예수님을 마음의 방을 열고 영접받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이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일파만파 퍼지게 됐습니다. 이 연극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것이 그렇게 큰 사건이 될 만한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여러분, 구주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을 열고 모셔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주이신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겸손한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받는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기적과 임마누엘의 은총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연극이 계속 올려지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에게 빈 방이 있느냐?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방을 열고 모셔드릴 수 있는 믿음에 관해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교회 밖을 한 걸음만 나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 자들이 얼마나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요란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준비되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가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강력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들을 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예배자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준비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크리스마스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크리스마스는 임마누엘입니다. 그 말씀의 첫 장은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나요? 가끔 주일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조금 아주 좀 회전이 잘 되는 아이들은 이렇게 반응하기도 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뻥치시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 뻥치시네,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의 말씀으로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실제예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드러나는 결과예요. 그런데 충격을 던져주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정말 당혹스러운 사람이 누구였지요?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인 요셉입니다.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관계지만 아직 가정을 꾸리지 못했던 배우자가, 아니 자신과 육체적인 관계도 갖지 않았는데 아이를 잉태했다니요. 그런데 천사가 그에게 해답을 줍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요셉은 그 이후로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해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한 그 아들이 도대체
누구일까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친히 그 임마누엘에 대해서 번역해서 그 해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말에는 번역하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영어 성경 NIV 버전은 임마누엘 which means God with us. 임마누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임마누엘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크게 선포해 주세요. 임마누엘.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거가 무엇이지요? 임마누엘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을 열고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신비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이 신비한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비한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바로 기적입니다. 오늘 이 예배 기적의 주역들이 무수히 탄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탄생 때 비로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예언을 주셨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에는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저 같으면요, 이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된 이사야 선지자 시대는요, 유대 왕의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열왕기하에 이 아하스 왕의 이 역대적인 역사들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유대 왕 중에 두 번째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악한 왕이든지 두 번째로 악한 왕이든지 악한 건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 민족을 향해서 우상 숭배를 부추겼던 사람이거든요. 그 역사를 좀 더 깊이 연구해 보면요, 한 사람에게 우상을 섬길 것을 제안했더니 우후죽순격으로 왕이 제안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족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었고, 더욱이 악신에게 자녀들을 산제물로 바쳐드는, 불에 태워서 바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자행했던 사람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하스 왕과 그를 따라 우상을 숭배했던 유대 백성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을 중심으로 동맹 국가를 만들어서 유대 나라를 침공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때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너무 비참한 상황인데 아직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고 아직 침략당하지 않는 때입니다. 성 안에 있던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바로 그 두려움에 떨던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민족적인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유대 백성들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모든 세계 열방과 모든 나라와 그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선포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앞서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믿음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말씀일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활동하도록 건강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전부인 줄 압니다. 건강이 전부인 줄 아니까 건강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활동력을 주시니까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조차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우리의 육체를 이동시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물질이 전부인 줄 압니다. 물질만 바라봅니다. 물질을 따라서 삽니다. 여러분,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물질 맡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질을 맡겨주신 하나님이 전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만을 바라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예도 주십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축복의 기회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비로소 임마누엘, 민족적인 위기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예언의 메시지가 유대 온 백성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여러분,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들에게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물질보다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에게 더 크고 영화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예비된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그 은혜의 결과물들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매우 독특한 단어 하나를 툭 던져주십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이 징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신호입니다. 그 신호가 바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을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신호입니다. 그분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분명하게 우리를 위해 보내신 신호요, 우리에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다가오면 내 안에 계시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이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좌에 나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발산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오늘 모처럼 만에 예배를 나오셨다면 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징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일까. 우리 임마누엘, 이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약속만 들어도요, 우리의 가슴이 마구 뛰기 시작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앞에 어떤 위기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받아가야 할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임마누엘의 의미를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임마누엘은 도대체 무엇일까? 임마누엘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건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의심을 가졌던 사람들은요, 그 의심 때문에 모두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인생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 됐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갖게 됐는데 아들이 출생했을까요? 출생하지 않았을까요?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그 문제 많고 정말 골치 아픈 사람들이 살았던 갈라디아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이 비밀을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여러분, 임신한 여인은 때가 차면 아이를 낳습니다. 10개월 정도면 아이는 출산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그 아들이 출산되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때가 차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물든 찌들어 있는 자신의 영혼의 때를 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합니다. 참 우습잖아요. 사람들은 때가 차면 어디 가지요? 목욕탕에 간다니까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씻어내야 될 죄악의 때를 씻기 위한 때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한다면 그들에게도 그들의 죄악의 때를 씻어버릴 수 있는 은총과 구원의 기회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때가 참에 여인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셨을까? 갈라디아서 4장 5절엔 이 놀라운 명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말 가운데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요, 여러분 귀를 여셔야 돼요. 아들은 상속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상속권을 받은 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약속하신 그 아들의 상속권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특권을 하나 부여하셨는데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손을 모으면 하나님의 상속받은 자가 누구인가를 알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를 우리에게 더듬어 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도대체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임마누엘은 인생에 누릴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값으로 집을 대시기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장사됐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체를 가지시고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인 임마누엘의 보장된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침도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따라 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강력한 음성을 돌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십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십니까? 대답이 영 시원찮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거든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세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십니까?
증거가 무엇입니까? 한국 기독교 역사엔 크리스마스를 준비했던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능교회라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전에 연예인교회라고 이름한 교회가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요, 별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이제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마태복음을 공부하던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코미디계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곽규석 씨를 아시나요? 그리고 구봉서 씨도 아세요? 모르면 할 수 없죠. 이 두 분이 마태복음을 공부하는데 곽규석 씨가 계속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목사님께 따집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인 임마누엘이 될 수 있단 말이요? 집요하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진도를 못 나가는 것이죠. 옆에 있던 구봉서 씨께서 그에게 이런 말로 나무랍니다. 아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따지지 않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웃고 넘어갈 얘기가 아니고요, 이 일 이후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곽규석 씨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땅에 교회를 세우고 평생 동안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갔습니다. 구봉서 씨는요, 한국교회 역사에 남을 만한 신실한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평생 동안 행하던 일들을 그의 장례식을 통해서 많이들이 알게 됐거든요. 그는 선교지에 학교도 세우고, 그리고 세계 선교에 주력하면서 자손들에게 물려주기를, 내가 후원했던 이 선교지의 학교를 계속적으로 후원해 달라라고 하는 것을 유언으로 남기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갔습니다. 임마누엘, 이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들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이 따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인생의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의 복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우리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케 하시는 은혜의 전환점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열리지 않던 우리의 가족들의 마음문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마음의 방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므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물으라고 말씀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평생 동안 기적의 주역으로 세우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반주해 주세요.